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복을 받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4절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들은 말씀입니다. 또 잠언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를 앞에 보면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법한 자, 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그러한 자를 견책,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고 꾸짖는 그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복을 받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들을 또 지혜롭게 또 분명하게 견책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추구하고 또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영적인 본성이 남아있다. 그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지만 영의 본성은 남아있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신의 대상을 찾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 그게 바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기쁨을 추구하고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자꾸 기쁨으로 속으면서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쁨으로 여깁니까? 돈을 기쁨으로 여기거나 자녀를 기쁨으로 여기거나 남편과 아내를 기쁨으로 여기거나 또 지위나 또 명예나 권력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귀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기쁨이요 참된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면서 헛된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헛된 것들을 기쁨인 양, 헛된 것들을 복인 양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기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야. 또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기쁜 사람이야.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야. 또 남편, 아내, 또 지위,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진리인 양 여기면서 이것이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속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참된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목마른 사람처럼 돈의 목마름 때문에 돈을 가지고자 계속 수고하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온 그 마지막 순간에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참 기쁨이 아니고 참 복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진리와 복음을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주권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 죄의 본성을 나타내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실패하셨어, 하나님은 실망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히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기뻐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의 기도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최고로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최고로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씩 구원하고 한 영혼씩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한세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 곳곳에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가장 복된 기쁨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갈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이루실 일과 그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주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육이 전인이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이 바로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고 무엇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죽어봐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천국의 삶을 100%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다음 세상을 더욱더 추구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이야.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냥 어렴풋하게 관념적으로 믿는 그러한 세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쁨, 다음 세상 되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다음 세상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그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가 감옥 가운데서 내가 이곳에 갇혀져서 이 모든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러한 기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옥중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또 옥중에서 잠을 자다가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구원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앞에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끌려와서 옥중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야고보가 직전에 순교한 것과 같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옥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가 와서 그 옥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이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과 하나님과 중간 사이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할 상황에도 그리고 내가 어려운 느낌을 가질지라도 나의 불편한 이러한 감정에도 우리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 가운데 속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또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사모하시면서 정말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감정은요 전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다가 또 다시 다른 이야기, 다른 상황이 오면 다 낙심하고 바닥을 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다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구나, 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아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후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그들도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도 자녀의 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누리잖아요. 햇빛을 누리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수고하면 나름대로의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범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복으로 복받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범사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복,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고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에 영원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또한 아시고 또 보시고 기뻐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복으로, 더 좋은 복으로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또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사모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좋은 복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주일 예배 나오면 됐어, 이 정도 은혜, 이 정도 복이면 됐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기쁨과 복을 우리가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는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영혼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도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행복한 믿음이지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더 유지하는 우리 모두는 더 좋은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자, 성령 충만, 바로 이 차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은 그 상태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과 사모함의 분량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 적당히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더 좋은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가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저한테는 더 확신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치료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제가 경험했으니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모습들, 쓰러지고 뒹구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것들이 은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사와 모습임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 또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만난 그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는 물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맞는 물건을 가진 사람, 물질을 소유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소유할 권리를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며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복이고 더 좋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누가 나가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나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순간에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주머니에 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김 집사님한테 열 주고 이 집사님한테 5 주고 김 집사님한테 5개 주면 저는 가진 게 없어요. 10개 가졌는데 다 나눠준 거니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무슨 아무개 장로님한테 뭐 10개 중에 9을 준다면 제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 10개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쏟아 부어 주셔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 부어 주시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마음껏 기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복에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면 더 큰 복을, 한량없는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더 좋은 복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고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수고와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간절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원하고 또 원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유치한 것도 아니고 신령한 것이고 하늘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복만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복을 추구하는 거야. 저 사람은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로또를 사서 로또의 그 행운과 복을 추구하는 것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의 복을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유치한 것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 사이의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이고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다. 하나님 그 자체이다.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유치한 것이 아니요 신령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건강과 생명과 기회를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셔서 좋은 복을 받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기쁨의 하나님과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음을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더욱더 추구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정말 슬퍼하고 낙심하고 바닥을 치는 그러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있다가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분별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